여러분, 새해가 밝았고 이제 새해 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참 아쉬운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건 한 해 한 것이 없는데 나이만 먹었네.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참 한 해 한 해 가는 게 아쉽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새해 2025년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시를 잠깐 우리 주보에 실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반칠한 시인의 시입니다. 저는 이 시를 만나고 읽으면서 참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살아가는, 그래서 그 달리는 능력과 속도가 다르지만 느리게 가든 빨리 가든 그래도 똑같은 건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왔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새해는 다 같이 도착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발걸음이 힘겨워 느리게 가는 것 같이 느껴져도 조금은 작은 걸음, 또 느리게 걷는 걸음, 그것을 걸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에 큰 돌이 놓여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돌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신발 속에 들어가 있는 작은 돌 하나로 인해서 가는 것이 계속 참 발바닥을 찌르면서 멈춰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잠시 쉬며 발바닥을 주무르다가 또 다시 일어서서 주님 붙잡고 천천히 걷더라도 걸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또 그 한 해는 의미 있는 또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2025년 살다 보면 참 크고 작은 일들을 또 만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래서 또 쉬어가도 주님께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저 멀리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사나, 참 내 인생이 한심해 보일 수도 있으면서 조급해질 때, 여러분, 빨리 간다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고, 그래도 천천히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도 붙잡고 이 2025년 또 작은 한 걸음 한 걸음 디뎌 가시는 우리 개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이 창세기 13장 1절부터 이 13절까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2025년 첫 주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롯은 어떻게 반응했고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느 길을 가야 하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3장에 기록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입니다. 롯 하다 보면 저는 자꾸 이름 롯하고 헷갈려. 롯은 여자고 롯은 남자인데 이름이 이제 이렇게 차이가 있다 보면 자꾸 이걸 거꾸로 읽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롯이라 그러면 룻이고 룻이라 그러면 롯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면 떠올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믿음의 사람, 떠올리는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이 창세기 12장, 13장, 21장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왜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그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여곡절을 통해서
정말 때로는 실패의 사람,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참 멋지게 출발하죠. 그가 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왔다가 그는 그곳에서 머물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자, 그 명령을 받고 그는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흉년이 들자 그는 나중에 이 애굽 남방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가 거한 곳이 애굽 땅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굽 땅에서 자기 아내를 때론 누이라고 속였다가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한 아내를 빼앗길 뻔하다가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바로 12장까지 있고요. 바로 13장에서 이제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들이, 롯과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갈등이 시작되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살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 지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떻습니까? 산골에 집 하나 있고 막 이런. 그래서 지나다가 제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같이 좀 모여 살면 좋을 텐데 저렇게 왜 쭉 떨어져 있을까? 여러분, 떨어져 살고 싶어서 살겠습니까? 그곳에 집이 있고 그곳에 땅이 있고 논이 있고 밭이 있고 그러면 그곳에 살 수밖에 없죠. 누가 같이 안 살고 싶겠습니까? 이 넓은 땅에, 이 예산도 넓은 땅에 인구가 9만 얼마 10만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 흩어져 살잖아요. 근데요, 이 사람들은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땅이 좁은 겁니다. 왜 땅이 좁을까요? 목초지가 필요하고 또 물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물을 먹이려다 보면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그러다. 나는 안 먹어도 소는 또 돼지는 먹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 식솔들과 이 롯의 식솔들이 그 사이에, 일꾼들 사이에 갈등,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고. 어떤 이유로 갈등이 시작되었고 그 갈등이 잘 마무리됐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경은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의 시작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재산이 많아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참, 재산이 많으면 여러분 안 싸울 것 같죠? 재산이 많으니까 서로가. 근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욕심이 있죠. 유산을 많이 남겨줄수록 어때요? 자손들 간에 싸움이 더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벌들 싸움이 더 많죠. 나는 저 정도의 10분의 1만 가져도 안 싸울 것 같은데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갈등의 시작이 재산이 없어서 그냥,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싸운다면 그래도 일말의 긍휼한 마음이 생길 텐데, 재산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더 가지려고 싸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등의 시작이 뭐 때문에?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의 다툼이 계속 생긴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이런 갈등이 일어났으면 여러분이 그동안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아브라함은 갈등의 순간 먼저 양보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너 먼저 네가 취사 선택을 해라. 여러분, 사실 롯은 누굽니까? 조카죠.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또 조카 롯도 뭐라고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의 아버지 하란의 곁을 떠나서 아마도 아브라함, 즉 삼촌의 집에서 얹혀 산 걸 보면 아버지를 일찍 먼저 보내고 아마 살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받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부모 놓고 작은아버지나 큰아버지 집에 가서 여러분 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롯에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대신해서 지금까지 키워주실 뿐만 아니라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도 아브라함 덕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야,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된다,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갈 거다,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이 있는 롯도 함께 복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기회를 줍니다. 이때 롯의 태도를 13장 10절부터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롯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요단을 지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세상은요 이익과 실리를 선택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돈, 권력, 성공을 준다면 여러분 자기 영혼도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해관계에 따라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것이죠. 자, 11절에 보면 롯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러분,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이고 목축에서 중요한 게 물과 목초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넉넉하다는 것은 그곳에 목초지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시사철 어디 가면 풀이 자라죠. 겨울만 빼고. 근데 이 팔레스틴 지역은 그런 지역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기와 우기가 뚜렷해서 겨우 건기 때 아니면 우기 때 11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인데 요때 외에는 어디서 풀 자라기가 참 어려운 때죠. 그런데 물이 있다면 그래도 왜 날씨가 그래도 춥지 않으니까 물이 있는 곳은 늘 사시사철 푸른 것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지역 쪽에는 그래도 물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또 어느 쪽은 이제 여름에만 우기 때만 천이 되고 나머지는 건천, 마른 천이 되어버리죠. 이게 천인지 아닌지 나중에 비가 와봐야 물이 흘러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이 넉넉했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무엇 때문에 싸웠습니까? 목초지가 부족해서, 물이 부족해서 밑에 사람이 싸웠는데 롯이 보니까 물이 넉넉한 곳이 저곳에 있는 것입니다. 롯은요 보이는 눈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은 소알 땅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갈 때 롯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이제 더 부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신이 나서 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곳을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하나님이 멸하기 시전 소돔과 고모라 땅이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 땅. 그래서 사시사철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내가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노력만 하면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살았던 애굽 땅과 같이.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농사 짓기가 어려운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그냥 아무 때나 물을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닌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망할 곳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롯이 그곳을 선택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곳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 보다 보니까, 여러분, 돈에 욕심이 생겨서 돈이 되는 것만 쫓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 그곳에 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래서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돈만 쫓고 명예만 쫓고 권력만 쫓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왜 아무리 잘 된 것 같아도 여러분 말년에 한번 훅 가버리면 여러분 정말 한 번에 훅 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지금 우리도 시국 사건들을 통해서 보게 되고 앞으로도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소알 땅이 롯의 눈에는 보기 좋아 보였지만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땅이었다, 악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현혹하고 우리 마음을 빼앗겨도 하나님이 저거 정말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그런 분별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좋은 것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그 위험을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량주, 이름이 참 특이한데요, 이분이 썼는데 이분이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자, 이 책은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게 하려고, 여러분 좋은 게 아니라 좋게 보이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과 또 거기에 물질을 투자하는지 이야기해 주는 책입니다. 물론 세상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마케팅 기법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레스토랑에 갔을 때요, 정말 그 조명이 음식 밑에 70cm 정도 떨어져 있을 때 가장 맛있어 보이고요, 사람의 동선이 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왼쪽에는 화려한 물건들을 놓고 그 오른쪽에는 비싼 물건을 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화려한 물건에 끌려서 움직이다가 옆에 있는 비싼 물건들을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형마트에 가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죠. 1층에 가면 대형마트에 뭐가 있습니까? 다 주로 형형색색의 과일들이 출입구 쪽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삽교 큰 마트에도 그렇죠. 롯데마트, 홍성 거기도 그렇죠. 삽교 여기 뭐 예산의 마트도 그렇죠. 어느 마트나 항상 입구 쪽에는 다 과일 가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마트들, 큰 마트들의 특징, 구멍가게 아닌 이상 특징들이 그겁니다. 또 계산하는 데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자질구레한 거를 또 한두 개라도 더 팔려고 계산하다가 초콜릿도 사고 껌도 사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러 다 그렇게 배치를 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은 어떻습니까? 모든 백화점이 다 1층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다 향수, 화장품, 냄새, 색깔, 이런 것들로 자극해서 더 사람들이 더 많은 물건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자극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람이 보는 것에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는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간의 눈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여러분 본 게 아니라 좋게 디스플레이를 해놓으면 좋게 보이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아 보이는 것들도 있고 물론 좋은 것도 있겠지만 좋아 보이게 해서 그것들을 사게 한다는 그런 마케팅 기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것은 사단이 다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뱀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딱 보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보였다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여기게 되었다. 여러분,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고, 여러분 이게 과연
사단의 유혹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그친 유혹일까요? 오늘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저녁에 되어서 갈 무렵에 일어나서 밧세바를 보니까 여러분 아름다웠다고 하는데 이것도요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나 사진을 찍을 때 사진 전문가들은요 해가 딱 떠오를 그 무렵과 해가 질 딱 그 무렵이 사진이 제일 조도나 여러 가지 색감이나 이런 게 제일 잘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저녁에 딱 해가 질 무렵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던 거죠. 밧세바가 예쁘다고 성경은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때 얼마나 다 아름답게 보이는데 얼마나 유독 아름답게 보였겠습니까? 해가 기운 이후 넘어가려고 사진이 제일 잘 나오는 그때에 색감이 제일 자연이 아름다운 그때의 여자를 보니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여자들은 화장빨, 조명빨 뭐 이런 게 굉장히 빨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눈의 현혹 유혹이라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롯의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현대의 유혹이기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롯의 모습을 또한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유혹을 쉽게 롯이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5절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자, 이 말씀만 읽으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죠? 아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집도 우주를 많은 그거예요. 재산도 많고 통장에 돈도 있고 이제는 자동차도 있고 뭐예요? 집도 고급 아파트, 집 고급 펜션 같은 게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2절을 읽으면 뭔가 성경은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5절과 4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와 5절 같은 소유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표현이 다르죠. 우리로 말하면 이게 조금 약간 그 말의 어폐가 다릅니다. 뉘앙스가 달라요. 자, 롯에 대해서는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많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롯은 그냥 재산이 많은 그런 부자, 졸부였다. 왜? 롯은 그냥 졸지의 부자가 된 거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 아브라함은 근데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풍성한 사람이었다. 풍부한 사람이었다. 뭔가 특징이 소유한 사람과 풍부한 사람 다른 것이죠. 자,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가진 것에 대해 책임을 아는 사람이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재산을 많이 가져도 소유하는 사람이 있고 이 재산을 가진 것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은 뭐겠습니까? 권력을 가져도 이 힘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주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람이고 재산을 많이 받아도 가지고 있어도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재산을 줬고 지위를 준 것도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이 많아도 소유하는 사람이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사는 사람은 분명하게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롯은 그냥 보기에 좋은 것만 보고 따라가면서 현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가치로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올 때도 아브라함은요 믿음 따라왔는데요, 롯은 믿음 따라오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그냥 아브라함 보고 따라온 거지 하나님 보고 믿음 보고 따라온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롯은 늘 상황 따라서 움직이고 상황 따라서 살아가고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소유하기를 원하는 롯과 달리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담담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제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야, 네가 먼저 좋은 거 선택하면 나는 그냥 다른 쪽 얼마든지 난 갖겠다.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 가고 너가 왼쪽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의 우선 순위는 뭐냐면 이익과 실리와 이것이 아니라 관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와 나와의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내가 더 좋은 걸 차지하려고 너하고 관계를 훼손하면 안 되지. 조카의 관계를 귀중하게 여긴 아브라함은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상황 따라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남방까지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애굽까지 갔어요. 그곳에서 살려고 했는데 사라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렇게든지 살아보려고 했지만 이게 사는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또 재산까지 받아가지고 바로가 미안하니까 위자료를 준 거죠. 그렇게 받아서 왔는데 내가 거기서 경험한 것들을 아니까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런 상황 따라 돈 따라 이런 것 따라 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에 우리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뭘까요? 여러분, 나는 무엇을 보면서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설정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해 가려면요, 내비게이션을 설정하고 차를 운전하지 않습니까? 좀 아는 길도 여러분 요새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야지만 어디에 카메라가 있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무심코 가다 보니까 저도 40 몇 킬로로 찍힌 적이 있습니다. 30킬로인데 그거 못 보고 가다가 벌금이 날라와서 자책을 했지만 할 수 없죠. 세금 더 낸 것뿐이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가치를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헤매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가는 길처럼 이미 갔던 길을 잘 아는 이런 거하고는 다르죠.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인생 초보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을 70년, 80년을 살든 여러분 20년을 살든 인생은 다 초보자입니다. 왜? 내일을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니, 오늘 이 시간 이후를 살아본 사람은 저도 여러분도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초보 운전자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기 갔다가 아니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 뭐. 여러분, 이러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참 갔는데 내 인생이 거의 끝났을 때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이게 아닌가 봐. 여러분, 이렇게 돌이킬 시간이 있다면 좋겠는데 여러분, 때로는 그럴 시간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갔고 롯은 가다 보니까 계속 좋은 물이 있는 곳, 풀이 있는 곳 쫓다 보니까 어디까지 이르렀다고요?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한 방에 여러분 소돔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한 번에 지옥까지 가는 그렇게 막 사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씩 그냥 막 살다 보면 조금씩 믿음 아닌 것에서 흩어져서 진짜 내 멋대로 살다 보면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마찬가지 아니게 여러분 처음부터 그냥 맨 처음에 진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천국행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가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정말 믿음의 길로
더 가는 것이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세상적인 것만 쫓고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머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러나 롯이 머문 소돔 땅은 그냥 자기의 보이기에 좋은 세상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분명한 방향 정하지 않고 인생 내비게이션 없이 가다 보면요, 별 생각 없이 가다 보면, 자꾸 좋아 보이는 것만 쫓다 보면 나중에는 망할 곳인 소돔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경고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그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중간중간마다 또 실수하는 인생을 살지만, 그가 실수했을 때 빨리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믿음을 회복하고 그 전보다 더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장의 실수를 아브라함은 13장에서 반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년에 실패한 거, 작년에 참 미숙했던 거 바라보면서, 그래, 이런 실수가 내 삶의 전화위복 계기가 되어서, 그래, 올해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더 깊이 깨닫고 달려가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그래서 올해는 더 작년보다 성숙한 내 삶의 자리에 내 삶을 올려놓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